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질문과 스스로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태어나시기 전에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와 아닌 자를 구별하셨죠. 본문인 로마서 9장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런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거 아니냐? 여기서 불의는 뭐냐면 불공평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좀 불공평한 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의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바퀴가 2개 달린 세발 자전거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불의는 엮을 수가 없는, 연결이 안 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불공평하신 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가지신 그런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는 뭐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소망이나 갈망이 있는 것이죠. 다른 박질하는 것은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대다수의 부분들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을 뽑을 때도 그 기업에 소망과 열망과 갈망이 있고 열심을 가진 사람을 뽑겠죠. 우리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소망을 따라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보면은 힘이 나고 또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는 것은 그러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으면 여러분 그것도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데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데요.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좋게 훈련받고 몸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는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방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반대 대상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 능력을 보였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가 완악했기 때문에 바로가 강팍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가지 재앙 맞으면 두 손 들잖아요. 10가지나 버티는 겁니다. 버틴 덕분에 하나님이 참 대단하네.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가 맞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에서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고대 이집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죠. 자,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예,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기 위해서 완악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완악하게 굴 때 왜 한 번에 좀 꼬꾸라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한 번에 해결 안 해주실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완악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시길 바라요. 우리 삶 가운데 완악한 이 세상에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악한 어떤 존재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완악한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19절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거예요. 아니 저 사람도 하나님이 강박하게 해서 저렇게 된 거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은 강박한 사람이 왜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실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바울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습니까?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비유는 예레미야 1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토기장이가 토기 만드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대로죠. 그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들지는 자기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릇으로 비교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과 그릇은 참 차이가 크죠. 그러나 그릇 만드는 토기장이와 하나님의 간격은 훨씬 더 큽니다. 토기 만드는 인간과 하나님은 그 스케일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토기와 인간과의 간격보다도 훨씬 크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개미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알겠느냐?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개미와 인간과의 간격보다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격이 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이 토기장의 비유는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토기장이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만든 존재, 그리고 만들어진 물체, 이것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결국은 토기장이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왜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은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만 창조사역하고 지금은 쉬실까요?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은 우리를 예수 닮은 존재로 계속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기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마치 바로 파라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자, 23절.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겠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그릇은 우리니, 이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23절에 긍휼의 그릇이에요.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긍휼의 그릇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낭비하고 뭘 낭비해요? 심력을 낭비하는 거죠. 쓸데없는 낭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현학적으로 푸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랑 상관없는 거에 너무 에너지를 쏟으면서 말싸움을 하고 마치 자신이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한 절이라도 붙들고 내 것으로 삼아서 순종할 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 내가 머리를 아무리 굴려서 그걸 논리적으로 짜맞춘다고 해도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루터가 그렇게 말씀에 집중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 루터만 있었겠습니까? 행동하는 사람이 루터였기 때문에 그가 종교 지도자가 된 겁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내 것으로 삼으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그릇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나는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셨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만 그 긍휼을 알아요. 우리 주머니와 계좌에 돈이 좀 차면 어때요? 사람이 조금 넉넉해집니다. 예? 돈이 없을 때랑 돈이 있을 때가 상황이 똑같다 할지라도 사람의 태도가 변합니다. 넉넉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직접 경험한 사람은, 또 과거에 경험한 사람과 현재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넉넉함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현재적으로 내 것으로 삼으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시냐 하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허물하시느냐, 자기가 마음대로 강팍하기도 하고 긍휼도 베푸시면서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은 결국은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하는 질문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 절대 주권자시구나. 아, 은혜 베푸시는 자시구나. 그러므로 어떨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르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 남과 비교하면서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인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릇인가? 나는 지금도 빚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아멘.